1023페이지 이사야 46장 8절에서 13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들아, 이 일을 다시 생각하라.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구하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루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였노라.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모략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내가 말하였은즉 정령 이룰 것이요 경영하였은즉 정령 행하리라. 마음이 완악하여 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나를 들으라. 내가 나의 의를 가깝게 할 것인즉 상고가 멀지 아니하니 나의 구원이 지체치 아니할 것이라. 내가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주권자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이 1991년도에 그 이후에 태어나셨고 적어도 20살 이상이 되신 분들은 의식이 있을 텐데, 구소련이 무너지는 것, 그걸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40-50년 동안 냉전체제로 소련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반과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을 중심으로 한 전 세계 반이 철저하게 냉전을 했는데 하루아침에 무너져버리고, 그리고 각 나라들이 독립되어 버리는 이것을 누가 감히 생각이나 했겠어요? 아무도 그 당시 때는 기도하는 사람조차도 과연 가능할까? 1948년도에 이스라엘이 전 세계에서 몰려왔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은 쉰들러 리스트도 그렇고 라이프 이즈 뷰티풀이라는 영화도 그렇고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잖아요. 나치에게 학살당하는 헝가리, 폴란드, 로마, 이탈리, 그런 데서 많은 사람이 죽어가는 그 유태인들, 지붕 위에 바이올린, 그것도 그 러시아 에어리어에서 떠돌아다니는 그 유태인들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느 날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과연 생각이나 해봤는지. 근데 세워져 버려요. 도무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요. 여러분은 또 거꾸로 지금이 미국이 세계에서 제일 강하잖아요. 중국이 지금 따라오려고 하는데, 중국하고 일본하고 지금 신경전을 벌였는데 중국이 이겼어요. 중국의 어선이 일본의 순찰함을 받아버렸어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체포하니까 중국에서 무역 제재를 하고 협박을 하니까 그냥 다 사면하고 힘에 눌려버려요. 중국이 서서히 힘을 지금 과시하고 있어요. 세계로 팽창하고 있어요. 무기 지금 실험하고 있고 중국이 그래요. 그래도 아직도 전 세계 최강의 해군은 미국이잖아요. 다른 어떤 군인보다 해군은 미국 최대잖아요. 세계 최대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무너질 수 있다 생각이나 되어집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 교회 오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미국이 처음부터 이러지 않았는데 메이플라워를 타고 신앙의 자유를 쫓아 미국의 신대륙에 왔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이 미국 땅이 세계 강국이 되리라고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저 신앙의 자유를 쫓아 그저 왔는데 어느 날 몇백 년 사이에 제국이 되잖아요. 엠파이어가 되잖아요. 실제 식민지를 경영하지는 않지만 그 영향력이 세계적이잖아요. 로마, 이탈리 그 조그만 나라가 어떻게 그 전체를, 지중해 전체를 다스릴 거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게 모든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세우고 한 사람을 낮추고 한 시대를 가운데 한 나라를 세우고 낮추는 것을 누가 결정하냐면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흐름이 있고 방향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사야 46장과 47장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내용은 뭐냐면 그 당시 미국보다 훨씬 강했던, 물론 지금에는 미국이 제일 강하다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 지중해 제국이 전체였는데 바벨론, 다니엘이 꿈을 꿨잖아요. 그리고 바벨론 왕이 꿈을 꾼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시여, 당신은 머리요, 당신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페르시아, 바사, 그들보다 조금 못한 나라가 헬라, 알렉산더, 그들보다 좀 못한 나라가 로마,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쳤던 바벨론 제국에 대한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혀 증거도 없을 그때 말하는 거예요.
그 당시 세계 최강이었고 바벨론이 지나가면 모두 다 항복하고 이집트까지 다 항복하는데 누가 감히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 생각을 해놨겠어요. 그런데 벨은 엎드러졌고 느부는 구부러졌도다. 느부는 학문과 지혜의 신이라고 바벨론 사람들이 숭상하는 신이고 벨은 그들의 우상이에요. 바벨론이 멸망할 거라는 거예요. 바벨론 사람들은 이사야 47장에서 계속 무슨 생각하냐면 우리는 왕비다, 우리는 공주다, 열국을 다스리는, 우리는 절대 과부가 안 될 것이고 우리는 고아가 안 될 것이고 우리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제국들이 그런 말 안 하는 제국이 봤어요. 로마도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그러고 영국도 영원히 존재한다고 그러고 바벨론도 영원히, 페르시아도 영원히, 항상 본인들은 영원히 존재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무너질 때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큰 나라일수록 속도가 빠릅니다. 작은 나라 한국은 그냥 무너질 것 같아. 또 일어나고 반만년 역사를 계속 가. 왜? 별로 세계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모자랄 때 1,2,000불 모자르면 그거 가지고 맨날 고민하는 사람들은 안 망해요. 웬만하면은. 어서 꿔도 꾸니까. 근데 완전히 그 몇 수조 빌리언의 기업을 운영하는 건 망할 때는 하루에 망해버려요. 하루에 끝나버려요. 빌릴 때가 있어야지. 수조 빌리언이 필요해야 이 회사가 살아나는데 제국이 멸망할 때는 한 번에 명해요. 조그만 나라는 오래 걸려요. 망하는데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나고 그러는데 제국은 그만큼 시스템이 커요. 미국에 전기 없어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가스 없어 보세요. 빚 갚으라고 중국에서 하면 천상 그냥 싸우자고 비단 갚으면 공격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전쟁이 일어나는 거지. 못 갚겠다. 못 갚겠다.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시대의 흐름은 항상 한 방향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그 제국이, 강대국이 흥망성쇠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망하는 거예요. 오래 가고 적게 가고는 하나님의 결정입니다. 로마가 왜 그렇게 1000년 동안 갔는지 아세요? 동로마 제국 멸망할 때까지, 1453년인가 멸망할 때까지. 왜 그렇게 오랫동안 제국이 됐냐면 할 일이 있어서 그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를 통해서 할 일이, 복음이 전달되는 통로로 사용하시기 때문에 로마가 오래 갔던 거예요. 그러나 이제 갈 만큼 가니까 무너져 버리잖아요. 오스틴 제국, 이슬람 제국한테 멸망해 버리잖아요. 바벨론이 도무지 멸망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우리는 영원토록 왕노릇할 거다. 그런데 바벨론이 어떻게 무너졌는지 아세요? 페르시아 지난번에 고레스, 사이러스 그 사람이 일어나며 등장하면서 이제 이 바벨론을 치려고 하니까 다른 나라부터 쫙 정복하기 시작하고 나니까 바벨론이 고립됐어요. 그러니까 대세가 기울어진 걸 알고 바벨론의 장군이 투항을 하고 그 바벨론 장군이 바벨론을 쳐버려요. 그래서 페르시아 고레스는 싸움도 안 하고 그냥 점령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다 짓밟아버렸어요. 그게 짧은 시간에 몇 년 사이에 싹 무너져 버렸어요. 아무도 바벨론이 무너질 거라 생각 못 했는데. 그런데 왜 무너졌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딸 갈대하여 바벨론을 말하되 잠잠히 앉으라. 흑암으로 들어가라. 네가 다시는 여러 왕국의 여주인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리라. 47장 5절입니다. 6절에 전에 내가 내 백성에게 노하여 내 기업을 욕되게 하여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거늘 내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고 늙은이에게 내 멍에를 심히 무겁게 메우며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영영이 여주인이 되리라 하고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지도 아니하고 그들의 종말도 생각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10절 네가 내 악을 의지하고 47장 10절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니 네 지혜와 네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습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재앙이 네게 임하리라. 그러나 네가 그 근원을 알지 못하며 손해가 네게 이르리라. 그러나 이를 물리칠 능력이 없을 것이며 파멸이 호련히 네게 임하리니 그러나 네가 알지 못할 것이니라. 그러면서 12절부터 그 뒤에 네가 할 수 있으면 다 해봐라. 주문을 외우든지 네 많은 모략가들을 통해서 해보든지 그러나 나의 열방을 경영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바벨론을 왜 흥하게 하나님이 하셨냐면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이 바벨론 제국 때는 바벨론이 전부인 것 같아요. 우리가 21세기 미국 땅이 세계 강국이 되고 그러면 마치 이 미국 땅이 전체 같고
힘이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바벨론을 등장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내 백성 이스라엘이 말을 좀 안 듣는다. 그냥 걔들 좀 혼내기 위해서 너네들 좀 잠깐 등장시켰다. 이유는 그거밖에 없다. 내가 그들 혼낼 만큼 혼내면 그들 그냥 포로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런 줄 알고 너네들은 늘 두렵고 떨림으로 하면 네 시대가 길 것이다. 그러나 정신 못 차리고 잘난 척하면 너네 망한다. 그 얘기예요. 너네들이 흥황한 이유는 딱 한 가지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잠시 혼 좀 내주려고, 포로 생활이 얼마나 힘든지 좀 경험하게 하려고 너네들을 잠깐 사용한 것뿐이다. 그게 다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얘기할 때는 아유 웃기는 사람. 야, 지금 무슨, 만약에 미국이 존재를 왜 하는 줄 아느냐? 한국 사람 살게 하려고 미국 존재한다. 그럼 웃길 거 아니에요. 웃긴다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같은 소리를 하나.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꼭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 미국에 살으라고 미국 땅에 지난 300년 동안 터를 잡은 거다. 그럼 다 미국 사람이 다 웃을 거 아니에요. 동일하죠. 이스라엘 백성 몇몇 좀 혼 좀 내려고 너네 강국 만들었지만 혼 다 내고 나면 너네 망해. 그게 다다. 그러면 바벨론이 웃을 거 아니에요. 너무나 웃기는 소리 한다. 그런데 그대로 됐어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관심이 뭘까? 하나님이 보시는 눈이 뭘까? 하나님의 시각이 뭐냐면 결국 창세 아담의 타락 이후로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자기가 주인인 줄 알고 자기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스스로의 성을 쌓는 이 사람들을 그대로 두면 다 지옥 가요. 다 멸망당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자기 인생 자기 주인대로 살아가는 것이 거역이거든요. 거역이에요. 군대에서 장군이 명하는데 나는 못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보고를 못 들었으면 혹시 몰라. 들었는데 딱 하면 거역이잖아요. 그럼 바로 교도소 들어가잖아요. 제일에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인간이 반역을 하고 자기 인생 내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것이 뭐냐면 거역, 리벨련이에요. 리벨련이 뭔지 아세요? 거역입니다. 그러면 안 되고 위치크래프트입니다. 리벨련은 위치크래프트예요. 사울왕한테 얘기를 했어요. 사무엘이 거역은 사술의 죄와 같습니다. 굿거리, 푸닥거리 하는 것처럼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역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데 온 인류가 다 하나님께 원수가 되었고 거역해서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사단에게 액세스를 열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그들을 지배하는 거예요. 전에는 너희 허물과 죄로 우상 숭배하며 이 세상 흐름을 따라 마귀의 종로로 됐다고 그래요. 이런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처음에는 노아를 통해서 시작했는데 노아의 후손들이 또 엉망이 되니까 바벨탑이나 또 쌓고, 그러니까 이제 한 사람, 가장 노아는 의인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초라한 사람, 자랑할 것 없는 사람, 이방 땅에서 정말 초라하게 늙어가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여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 사람의 후손을 통해서 역사를 운영하시려고 하나님은 결정하셨어요. 그러기에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이 요셉이 위대한 것은 총리됐기 때문에 위대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이, 이삭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브라함이 창세기에서 가장 위대한 일이 뭔지 아세요? 이삭 낳은 거예요. 이삭 낳은 거. 그게 다예요. 이삭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야곱 낳은 거예요. 야곱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애들 많이 낳은 거예요. 그래서 12지파 낳은 거예요. 요셉이 제일 잘한 게 뭔지 아세요? 먼저 가서 땅 밟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몇백만 명 될 때까지 자리 미리 마련한 것. 그게 요셉의 미션이었어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 업어가지고 모세를 등장시키시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게 역사의 흐름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모세가 이 V자들만 한 게 아니라 모세는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유는 이 사람들을 때가 되어서 출애굽시켜야 되는데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집트를 잘 아는, 바로 왕을 잘 아는, 문명을 잘 아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을 시내산에서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오랫동안 400년 넘게 꿈꿨던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다 모였냐? 예, 모였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다. 아멘이냐? 아멘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날 것이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왕 같은 족속이 되리라. 그래서 뭐 할 거냐? 제사장 민족이라는 말은 인간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열방을 하나님과 연결하는 민족이 되어라.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통치권을 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내가 너에게 권능을 줄 거다. 이 미션이다.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열방을 굴복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예스! 그래가지고 아멘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며칠 있다 타락하기 시작해서 계속 타락하잖아요. 끝까지 타락하잖아요. 그들은 미션을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는 열방 회복이에요. 열방 회복. 하나님은 인간이 실패해도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잖아요. 우리는 언뜻 보면 이스라엘이 실패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그 남은 자의 무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실 때까지 이스라엘을 존재케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이스라엘을 없애려고 하는 공격들이 그렇게 있어도 여전히 가문이 누가복음 3장에 보면은 쫙 낳고 쫙 해서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까지 오시잖아요. 그게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였어요. 원래는 그보다 더 그들을 사용해서 열방을 회복하기 원했는데 그들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결국은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 다음에는 성령을 통해 교회를 시작하고 이스라엘 대신에 교회가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대신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열방 회복이에요. 이스라엘의 넘어짐은 뭐냐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잘 먹고 잘 살자. 우리 유람선을 내가 돈을 냈으니까 내가 즐겨야지 하면서 편안하게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의 함정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기근과 재앙을 허락하시죠. 농사가 잘 안 되게 하시고 어렵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좋겠는데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나님을 더 거역하고 이방 신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쟤들 정신 좀 차려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피에서 그들의 혈통에서 누가 가문이 유지되어야 되는데 저렇게 다 잘못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정결 작업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포로 생활 70년 정결 작업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70년 포로 생활 다 끝나고 이제 귀환할 때가 됐다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것이 그러니까 바벨론은 멸망당하는 거예요. 페르시아 고레스한테 멸망당하고 바사왕에게 멸망당하고 그 다음에 바벨론은 이라크 현재 이라크 더 이상 제국으로서 하나님이 멸망시킨다고 그랬을 때 아예 종족 자체를 다 불태워버리진 않아요.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럴 때도 있겠지만 더 이상 영향력이 없는 민족이 돼버리는 거예요. 영국이 로마가 멸망했다고 해도 로마 이탈리 그대로 있잖아요. 이탈리아 빗장 치고 잘하잖아요. 그러나 더 이상 영향력은 없어요. 영향력이 없는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역사의 흐름입니다. 하나님의 흐름은 항상 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 열방 회복이에요. 제가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7년 동안 외쳤는데도 못 알아듣는 분들이 참 많아요. 못 알아들어요.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요셉이 존재하는 뭘까? 다윗이 존재하는 이유는 뭘까? 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열방을 회복하는 거예요. 그럼 믿는 자가 존재하는 이유가 뭘까? 열방 회복입니다. 그럼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주께로 돌아왔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몇 사람이 변화됐습니까? 여러분을 통해 몇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헌신됐습니까? 그게 우리 열매예요. 열방이 회복되는 것.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6장 3절을 보십시다. 야곱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안겼고 태어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지금 망하기 직전인데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라.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기며 누구와 짝하며 누구와 비교하여 서로 같다 하겠느냐.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마치 요즘의 신앙 성도들을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그냥 복 임하는 줄 알아요. 그냥 복 임하는 줄 알아요.
그때 이들이 깨달아야 돼요. 내가 너희를 끝까지 서바이브하게 하고 살게 하는 이유는 열방 회복이다. 그 너희들 가문을 통해서 너희들의 후손을 통해 메시아가 와야 되는 길을 예비하는 것이다. 요거를 못 알아들으니까 이들은 계속 실패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 경영의 법칙을 이해하지 못하면 인생이 잘 될 턱이 없어요. 인생 안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경영 법칙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오직 한 가지밖에 관심이 없어요. 모든 민족들이,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사단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는 것, 이거밖에 관심 없어요. 이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이스라엘이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굳이 우리에게 주셔야 된다면 복을 주셔야 될 이유예요. 이게 유일한 이유예요. 이걸 놓치면은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겠어요? 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놓쳐지고 하나님의 역사 경영을 놓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내 시각에서 바라보고 나 결국 본전. 그래서 내 인생 어떻게 됐나 이걸 따져보고 계산해보고 안 맞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그만큼 눈이 없는 거예요. 시각이 없는 거예요. 축구를 해도 경기 룰이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은 제가 질문을 드릴 테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라도나처럼 펠레처럼 축구를 너무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상대편 편이에요. 그게 낫습니까? 좀 못해도 우리 편이 낫습니까? 조금 실력이 없어도 우리 편이 낫지 상대방이 아무리 잘해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상대방 편이지. 근데 우리 편이에요. 다 11명이 우리 편인데 어떤 사람은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근데 우리 편 골대도 골을 넣어요. 골만 잡으면 거꾸로 미쳐가지고 이 사람 축구 잘하는 게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 없지요. 차라리 공을 못 차도 항상 길을 쓰고라도 상대방 골대에 넣으려고 해야 이 사람이 같은 편으로 의미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동일해요. 쟤 누구네 편이냐?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은 사단 편이거든요. 내 가정, 내 인생, 내 교회는 다 마귀 편이에요. 맨날 자살골만 넣어, 자살골.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하고 그래가지고 한평생 원방이나 하다가 이게 다 마귀 편인데 차라리 능력은 좀 떨어져도 설교는 좀 못해도 테크닉은 좀 없어도 어떻게 해? 절대 우리 편 골을 안 넣는다. 상대방 편에다 골을 넣는다. 이 사람이 낫지 않겠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감독이시라면 코치를 시켜가지고 저 같은 코치 하나 딱 불러가지고 제 뜻은 좋은데 실력이 너무나 없다. 실력 좀 키워라. 그래서 실력을 키워가지고 공 잘 차게 만들어주지 않겠어요? 근데 중심이 배반자예요. 여차하면 맘 바뀌어가지고 우리 편 골대 골을 넣으면 실력을 키우면 안 돼요? 안 되죠. 하나님은 중심을 살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인가? 이게 자기 중심은 마귀 편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중심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냐면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권능을 부을 사람과 안 부을 사람 차이예요. 축복할 사람, 축복하지 않을 사람의 차이인데 하나님은 하나님 편에 축복하시지 상대방 편에 절대 축복 안 합니다. 자기 편인지 사단 편인지 어떻게 아세요? 하나님 편인지. 여러분이 고민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는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의 나라냐? 자식 때문에, 사업 때문에, 내 인생 때문에. 그거 다 마귀 편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래도 연약하잖아. 연약하니까. 연약해도 마귀 편은 마귀 편이지. 빨간 백군하고 청군하고 이렇게 운동회 그런 거 하잖아요. 같은 편이어야 되는데 쟤는 맨날 마귀 편만 해. 마귀는 속여요. 너 자신을 위해 살아라. 누가 살아주냐? 그런데 너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결국 뭐예요? 자기 의를 추구하고 자기 옳은 것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게 그게 다 마귀 편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그 가운데 사람을 찾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 편인 사람. 실력이 없으면 실력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근육 운동부터 시켜주고 모든 것부터 다 베이직부터 다 가르쳐서 그러나 중심은 다른 사람. 깨어진 사람. 항복되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로 결정하고 소원하는 그 사람들에게 능력을 부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장을 분명하게 하라는 이 얘기를 그렇게 7년 동안 하는데도 못 알아듣더라고요. 사람들이. 이게 어렵습니까? 쉬운 얘기인데 자기를 위해 사는 사람은 누구 편이라고 그랬어요? 마귀 편. 마귀 편. 내 가정, 내 자식, 내 인생, 내 교회밖에 모르는 거 다 누구 편이에요? 마귀 편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나는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지어다. 이런 사람은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 편.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기계를 다루는 법을 가르쳐줘요. 축구하는 법을 가르쳐줘요. 돈 버는 법을 가르쳐줘요. 지혜를 가르쳐주세요. 권능을 부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맨날 마귀 편만 들어요. 맨날 거의 대부분. 그러니까 어떻게 짓밟는 거예요. 밟히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교회들도 마찬가지예요. 축복해달라고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 편이 돼야 축복하지. 내가 너를 축복할수록 너는 마귀 편만 들을 텐데. 요즘에 제가 슈퍼에서 뭐 살 때 프랙트 앤 갬블 꽤 잘 만들어요. 그 사탄교 지원하는 회사인데 프랙트 앤 갬블. 그거 빼면 살 게 없어도 어떻게 해요? 좀 퀄리티가 떨어져도 그래도 사탄한테 돈 안 내는, 사탄교에 돈 안 내는 그 회사를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어요? 인간인 저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을 주기 원해요? 누구 편은? 누구한테 주겨야 돼요? 마귀 편한테 주면은 그럴수록 점점 이 세상만 흥하는 거예요. 이 세상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흥해야 되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그게 기도 응답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편에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서 있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리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그들 아직 예수님이 안 태어났으니까. 이들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을 보호하겠다, 지키겠다, 책임지겠다. 그래서 이들이 아무리 어려움 겪어도요 100년 이상 안 겪어요. 그냥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고 다시 회복되는데 예수님 딱 오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2000년 동안 돌려버리잖아요. 됐다, 이제 예수님 왔다. 그런데 그들을 통해 뭐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신 뒤에 아무것도 안 했냐? 아니죠. 교회가 시작됐어요. 그들을 통해서. 이 육신의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유대인이에요? 저 로마 사람이에요? 유태인이죠. 바울도 유태인. 예수님의 모든 제자들이 다 유태인들이잖아요. 그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그 교회가 이제 어떻게 됐어요? 열방으로 퍼지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쏟아 부어줬더니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자기들끼리 만족하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흐트러 버리잖아요.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를 딱 보니까 이방으로 선교하더라. 거기도 재정이 한 50% 이상을 막 선교하더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디옥 교회 밀어줘라. 그래서 밀어주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를 밀어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원칙은 열방 회복이니까.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의 인생, 그 기업,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창대케 하시는 거예요. 이건 그거밖에 다른 거 없어요.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에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절대 실패하지 않고 매 시대마다 역사를 전환시키고 역사를 움직입니다. 창세로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머릿속엔 다 있어요.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역사 은행을 할 사람을 찾는 거예요. 애들 가만히 이렇게 노는 거 보고 조그만 애들 이렇게 노는 거 보면은 쟤는 좀 키울 만하다.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기도하는 거 들어봐요. 뭔 기도를 저렇게 울면서 하나 봤더니 하나님, 이 땅 애틀란타에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막 눈물을 흘리고 울고 뭘 저렇게 돌아다니나. 그랬더니 하나님의 나라 확장한다고 이리저리 뛰고 저리 뛰고 다니는 사람, 믿음으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는 저 교회 괜찮네. 물론 하나님이 다 아시지만 저기 밀어줘라. 천사를 동원해라. 저기 밀어줘라. 그럼 그 교회 하나님이 미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닫으면 열 사람이 없고 하나님이 열면 닫을 사람이 없어요. 어느 기업을 딱 봤어요. 한 달에 얼마 버나. 아침부터 저녁까지 이래가지고 한 달에 한 7,000불 벌어요. 순수입이. 어떻게 해서나 11조 700불 내고 나머지 5불 헌금하고 10불 헌금하고 다 본인이 다 써. 쟤 밀어주지 마라. 쟤네 미니멀로만 살게 해라. 쟤는 가치가 없다. 밀어줄 가치가 없다. 안 밀어줘요. 근데 어떤 사람을 봤더니 버는 건 한 2,000불밖에 못 버는데 11조 띄고 감사한금 띄고 가난한 자 돕고 띄고 그러면서 본인은 쪼들리게 살고 쟤 밀어줘라. 저 돈 없을 때 저런 거 보니까 쟤네 2만 불 줘도 될 만한 사람이다.
쟤는 20만 불 줘도 될 만한 사람이다. 그리고 어느 선에서 딱 보니까 타락하지 않고 20만 불 고비를 넘기면 쟤 200만 불 밀어줘라. 한 달의 수입으로. 그랬더니 199만 불을 다 주의 영광을 위해 쓰더라는 거예요. 누구를 밀어주겠어요? 하나님 편을 밀어줘야지. 하나님은 우리가 없을 때, 적을 때 그 중심을 보는 거예요. 아멘. 교회가 어렵다고 지난 몇 년 동안 얼마나들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잘한 건 없지만 지난 개척 7년, 8년 동안에 선교 헌금으로, 장학금으로, 구제로 150만 불을 넘겼었어요. 얼마? 1.5 밀리언 달러를 썼다라는 개척교회가 상상이나 가십니까? 어떻게 해요? 쟤들 밀어줘라. 겪을 만큼 겪었다. 볼 만큼 봤다. 볼 것 없다. 밀어줘라. 그러면 이제는 한 달에 1,500만 불을 선교하게 되고 나중에 1 빌리언을 선교하게 되는 교회가 될 거예요. 한 달에. 왜? 밀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야, 이스라엘 나라에 내가 정말 내 꿈을 가지고 저들을 통해 열방을 회복하기 원하는데 정말 나를 예배하는 예배자가 없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이 너무나 없다. 다 자기를 사랑하고 자존심 상하면 못 견뎌야 하고 수틀린다고 막 이러고 먹고 사는 거밖에 맨날 신경 안 쓰고 예배하라면 아이고 그냥 오늘도 예배해야 돼 막 이런 사람만 있어요. 오늘은 제껴 맨날 이러는데 다윗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당시 때 종교 행사가 뭐였어요? 제사 지내고 이런 룰 트러디션이었는데 다윗은 그 트러디션을 뛰어넘는 거예요. 어떻게? Heart of worship. 마음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시를 짓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영과 진리로 다윗은 그 당시 예배 드리는 거예요. 대부분 소잡아서 드리고 구경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도 없지 뭐. 그렇게 하다가 집에 가고 나는 제사 지냈다. 이게 예배인데 다윗은 들에서 하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를 쓰고 경배하고 높이고 주의 이름을 높이고 다윗 좀 밀어줘라. 어떻게 밀어줄까요? 전쟁이 이제 곧 발생하는데 다윗이 지금 가면 안 되니까 심심할 때 돌 던지는 연습 좀 하게 해라. 돌 던지는 연습하는 게 심심하니까 계속 돌 던지는 거 맞추고 할 일이 하루 종일 없으니까 양들은 자기들끼리 다 놀잖아요. 그러니까 심심하니까 돌 던지는 연습 이 감동을 줘가지고 맨날 이거 하는 거예요. 심심하면 탁 던지고 강약도 조절해가지고 양이 멀리 가면 살짝 던져요. 탁 하면 살짝 맞고 이리 같은 경우는 팍 치고 날카로운 거 해가지고 한 번에 눈을 찔러버리든지 명치를 맞게 하고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연습하면 다 됩니다. 연습하면 돼요. 제가 중학교 때 연습했던 게 뭐냐면 돌을 차가지고 뭐 맞추는 거 발로 탁 차는 거예요. 신발도 많이 나갔잖아요. 탁 차면은 볼을 딱 해서 나무 맞고 사람 종아리 딱 맞고 너무 세게 맞으면 큰일 나니까 적당하게 탁 살짝만 치면 붕 떠서 종아리에 탁 맞아요. 연습하니까 되더라고요. 내가 원하는 거 다 맞춰요. 저 나무와 나무 사이를 지나가야지. 발로 탁 차면 공이 탁 돌이 달라가서 딱 가요. 다윗이 할 일이 저는 공부하다가 심심하니 그랬는데 걔는 다윗은 매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찬양하고 예배하다가 하루 종일 하겠어요. 한 2시간 하다가 이거나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맨날 그거 하다가 어느 날 이제 곰이 나타나니까 처음에 겁나지만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던졌더니 한 방에 곰이 쓰러지니까 가가지고 기절해지니까 딱 벌려가지고 양 딱 꺼내고 그 다음 날은 또 점점 과업이 심각해지는 사자가 나타나가지고 으르렁 하면서 양을 딱 잡으려고 하는 순간에 휙휙휙 팍 던지니까 명치 맞고 사자가 퍽 쓰러져 있는 거 가지고 입 딱 벌리고 우리는 언뜻 사자 입을 벌릴 때 사자랑 싸울 것 같잖아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다고 미리 딱 던져놓고 기절시킨 다음에 벌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 꺼내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전쟁터에 가서 그냥 처음에는 그냥 갔는데 골리앗이 그러고 있는데 다윗의 이미지는 뭐냐면 사람들은 무섭다고 그러는데 야, 저 이마가 넓으네. 한 번 던지면 웬만하면 딴 데 안 나가겠대. 이마가 보통 사람보다 2배로 넓으니까 여기 맞히기 좋겠다 해가지고 이게 사자보다 쉽겠네. 사자는 움직이는데 쟤는 그만 서 있잖아요. 골리앗은 소리 지르느라고 야 이러고 서 있는데 움직이는 사자도 맞히는데 서 있는 골리앗 얼마나 쉬워요. 그냥 도로 요만한 거 하면은 여기 박히겠다. 탁 던지니까 딱 맞고 쓰러져 버릴 때 어떻게 했어요? 똑같은 일 하죠. 칼도 안 가져가서 사자 입 기절한 사자 입을 딱 벌려서 꺼내는 것처럼 기절한 골리앗 칼을 꺼내가지고 뚝 잘라가지고 들고 오는 거예요. 나중에 그 골리앗 칼을 갖고 다니죠. 나중에 기념으로 밀어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다윗을 보는 거예요. 밀어줄 만하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세요. 그리고 능력을 베푸는 과정에 그 사람이 겪을 것들을, 필요한 것들을 연습하게 하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준비하게 하실 때 기가 막힌 방법으로 다윗은 설마 이 돌팔매 때문에 그 장군이 될 거는 생각도 못했을 거예요. 심심해서 한 거예요. 그냥. 그러다가 사자도 잡고 곰도 잡아봤는데 그것 때문에 장군 될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준비시키세요.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높이세요. 그리고 그런 한 사람이 역사에 등장할 때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난세가 영웅을 만들어요. 어떤 상황을 만들어요. 그 상황을 만드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21세기도 어떤 사람을 띄우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해야 돼요. 그 상황이 발생할 때 그 사람이 뜨기가 좋아요. 평상시 때는 혼자 아무리 말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는데 내가 돌팔매 잘할 수 있습니다 막 그런다고 누가 신경 쓰게 났어. 근데 상황이 발생하니까 그 돌팔매가 효력을 발휘하는 그 담력. 그래서 군대 간 다음에 이제 칼싸움 맨날 돌만 던지겠어요. 이제 칼 연습도 하겠죠. 담력은 기본적으로 있으니까 막대 갖고 연습했다가 이제 진짜 칼을 주고 연습하고 그러다 보니까 장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살펴보십니다. 다윗을 살펴보십니다.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해서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다윗을 통해서 그 당시 중동 전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다윗 시대 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옵니다. 방문하러 오고 예배를 같이 드리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신이 진짜 신인 것을 알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방을 회복하는 일을 다윗이 했는데 그 아들 솔로몬 때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 솔로몬이 무너졌던 것은 다윗이 범한 죄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할 때 마귀에게 출입구를 열어주잖아요. 그때서부터 다윗의 시대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다시 솔로몬과 함께 역사가 망하는 거예요. 결국 인간의 완전함은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역사는 그런 거예요. 히지 스토리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는 방향은 일정해요. 이제 21세기를 맞이해서 하나님이 미국 땅을 앞으로 5년 이내에 미국 땅이 결판납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엠파이어가 무너질지 아니면 하나님이 다시 한번 이 미국을 사용하실지 그런 일을 위해서 저를 세우셨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코리안 디아스포라를 세우신 거예요. 미국 땅을 회복시키려고. 미국 땅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았어요. 미국 땅 안에 스스로 자정할, 스스로 깨끗하게 할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코리안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미국을 버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이 승부가 5년 내에 납니다. 미국을 버릴 거냐 말 거냐. 5년 이내에 부흥이 일어나야 되고 5년 이내에 강력한 미국이 일어나야 돼요. 영적으로. 저는 뉴욕 뉴스위크지를 어제 보면서 웃겼어요. 저는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 남편을 잃은 부인으로서 911이 있었던 한복판에 이슬람 사원이 생길 때 당연히 화가 날 줄 알았는데 인터뷰하는 기사를 보니까 우리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오스크를 받아들일 때 우리가 얼마나 포용력 있는 민족인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는 민족이 그런 인터뷰를 거기다 기사에다 실어놨어. 야, 이 사람들 웃긴다.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전혀 볼 눈이 없는 거예요. 옳고 그름 분별할 눈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이제 서서히 마무리합니다. 8절 보십시다. 8절. 46장 8절. 너희 패역한 자들아 이 일을 기억하고 장부가 되라. 이 일을 마음에 두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장부가 되라는 NIV 성경은 잘못 번역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이 더 옳아요. NIV 비전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냥 take it to heart 이것만 되어 있어요. fix it in mind.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show your man 그렇게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버전에. 사나이답게 살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장부가 되라는 거예요. 너희가 옳다고 믿었던 그대로 믿고 추구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들었지 않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이 CD를 통해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다면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능력이 좀 모자라도 괜찮아요. 능력을 부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 없는 자들에게 권능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결국 모세가 이런다고 홍해가 갈라지는 게 아니에요. 홍해를 가르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모세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담을 사람이 누구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담을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온 땅을 도로 살피십니다. 그리고 이 CD를 미국에 퍼질 것입니다. 100개 도시에 퍼질 거예요. 그 이상으로 퍼져갈 거예요. 한국 땅까지, 베트남까지. 그 다음에 미국 중부에서 어떤 분이 우리 교회 CD를 가지고 또 40개 나라도 돌리고 있어요. 본인 돈 가지고 돌리고 있어요. 반응하기를 하나님 기다리세요.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살 거냐? 장부답게 이 일을 기억하고 be a man, 장부가 되라. try.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고 계세요. 그러는 과정 속에 많은 시행착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거인이 되는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성령이 임해가지고 믿음의 거인이 안 돼요. 모세를 생각해 봅시다. 모세가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원래 그 사람은 담력이 뛰어나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그러지 않아요. 혹인이 있어가지고, 혹인에 있어서 막 사람, 이스라엘 사람 돕다가 사람 죽고 나니까 밝혀지니까 즉시 무서워서 도망가 버린 게 모세였어요. 그리고 바로 앞에 가라니까 그러다가 혼나면 어떻게 해요? 안 간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등 떠밀어서 갔잖아요. 그럴 때 모세 입장으로 생각해 보세요. 바로가 누군지 자기가 누구보다 잘 아는데, 수틀리면 죽이는데 아론을 옆에 붙였어요. 떨지 말라고. 혼자 가면 도망갈까봐 아론 옆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전도할 때 혼자 가면은 딴 데 가잖아요. 그러니까 두 사람 딱 붙여놓으면 서로가 알게 모르게 보이자게 감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짝 들어가면서 형 괜찮겠어? 이러면서 갔을 거라고요. 어떻게 되겠지? 어찌 우리 살 만큼 살았는데 80이나 살았는데 나는 83살이다. 가보자 한번.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그냥 쫑크 당하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오면서 하나님 내가 안 간다 그랬잖아요. 다시는 안 간다니까요. 이게 모세였어요. 또 가라 나오고, 또 가라 나오고, 또 가라 나오고. 이 경험이잖아요. 믿음의 경험. 가서 두려움을 극복하고 어떡하지? 두려움을 극복해가지고 나다 보니까 이게 5번, 6번, 7번 막 하나님의 권능들이 나타난 거 보니까 이제 해볼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고 하나님, 이 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이 덜덜 떨다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하루아침에 안 돼요. 워낙 타고나는 법은 없어요. 두려움, 망설임, 설레임, 어찌 될까? 막막함 극복하면서 뭔가 희생하고, 이런 경험들이 쌓여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어느 정도 헌신하는 건 말고, 믿음 안 자라요. 어느 정도 헌신할 때. 언제 믿음이 자라냐면, 용기가 자라려면 용기는 믿음에서 나오잖아요. 용기가 자라려면 진짜 무서운 곳에 가야 되잖아요. 유치원 애들 쫙 있는데 내가 얼마나 힘이 세나 봐라. 그래서 제가 가서 그럼 꼬마 대장이지. 걔들 하나 툭툭 치면서 네 썸파워. 이거 웃기는 거 아니에요. 정말 자기보다 등치 커다랗고 이런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용기를 발휘할 때 두려움을 넘어서야 그게 용기지요. 그럴 때 얼마나 오금이 저리고 정말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되는 게 아니에요. 용기를 낼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야 돼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 게임을 하든 장난을 한다 할지라도 1센트씩 내기 게임을 했다. 지면 1센트 주기. 그래 용기가 필요합니까? 안 하고 말지. 그냥 너 다 가져라야. 그런데 집무서 내기. 뭐 이런 거. 은행 전 재산 다 내기. 뭐 이래가지고 무슨 축구 시합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진짜 살벌해지잖아요. 그리고 이게 이 정도가 돼야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그래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자기 전 재산을 걸어본 적이 있고 모든 것을 다 투자해 본 적이 있냔 말이에요. 그때 용기가 그때 자라는 거예요. 막막한 상황 속에서. 그런 것들을 극복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손해 봐도 될 만한 만큼. 그 다음 그장은 안 돼. 그래서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철썩이는 파도 보고 마음이 졸여서 못 가네. 늘 못 가는 거예요. 그러나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은 또 가보고 애들 수영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애는 무모하게 처음부터 뛰는 애가 있어요. 걔들은
인생 주의해야 합니다. 용기는 가상한데 무모한. 얼마나 기쁜지 안 들어요. 근데 어떤 애들은 그냥 라이프타임으로 그냥 얕은 데서만 노는 애가 있어요. 어떤 애는 좀 깊은 데 갔다가 나왔다가 계속 이러다가 결국 깊은 데 한번 가보는 애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보다 높은 애를 수영하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무모한 것도 멍청한 거고 맨날 낮은 데서 하는 것도 계속 추라이 해가지고 결국은 자기 몇 길이나 되는 곳에 바닥까지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의 그 스타일이에요. 남자가 되십시오. 신앙 안에서 장부가 되십시오. 근데 하루아침에 안 돼요. 경험하십시오. 두려움을 경험하시고 빌립보 교인처럼 자신의 온 삶을 걸고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께 드려보는 경험하세요. 여러분 재물 얻을 능을 언제 받는지 아세요? 사업에 재물 얻을 능을 받기 원하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가 필요할 때 여러분의 전 재산을 드려본 경험이 있어야 돼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고 전 재산을 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는 만큼 저는 그렇게 했어요.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 그 정도의 담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 정도까지 하나님은 점검하세요. 우리 교회에 그런 분들 여러분 계세요. 집 보증 걸고 라인 오브 크레딧 해가지고 헌금한 사람 많아요. 돈이 없으니까 전 재산 걸 게 있어야지. 통장도 비어있지, 은행에 빚만 있지, 걸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집 잡혀가지고 융자 받아가지고 헌금하는 그런 분들 여러 분 계셨어요. 우리 교회. 그게 자기 힘에 지나도록 헌신해보는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금식하면서 힘에 지나도록 울부짖어 본 적이 있나? 아무도 하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충성스럽게 정말 계속 버텨본 경험이 있나? 남들 하는 분위기일 때는 계속 가고 아무도 없으면 안 하고 이런 거 말고 세크리파이스를 해본 적이 있나? 존 워너메이커처럼 아무도 교회 마당 공사를 안 하는데 7살 먹은 애가 자기 돈 번 돈을 투자해가지고 벽돌을 깔아가지고 마당을 까는 그런 세크리파이스. 그래서 백화점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 항상 중심을 살펴요. 그릇이 어느 정도인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다 살피세요. 하나님은 모든 걸 살피세요.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떤가? 훈련시킬 만한 사람인가? 인물인가 아닌가를 살펴보세요. 아멘. 빌립보 교인들은 힘에 지나도록 바울을 도왔어요. 브리스길라는 눈을 빼줄 만큼, 그들은 원하면 눈이라도 빼어줄 만큼 바울에게 헌신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번 지난 수십 년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는 거 말고, 그건 누구나 다 해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만큼 하면은요, 자기가 했다고 자랑하게 돼요. 그러나 힘에 지나도록 헌신을 하잖아요. 그러면 자기 한계를 발견해요. 두려운 자기, 막 계산하고 따지는 자기 마음, 이런 것들을 다 경험하게 돼요. 내가 100만 불을 가지고 있는데 한 1000불 내는 거, 10,000불을 가지고 있는데 한 5,000불 내는 거, 그냥 웬만하면 마음먹으면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다 드리려고 그러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두려워하고 계산하고 따지는 자기를 발견해요. 거기서 인간이 죄인인 걸 발견하고 그럼에도 투자하는 거예요.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제 정도는 통과했다. 조금만 더 한 번 더 해봐라. 그리고 다시 달라고 그러는지 아니면 다시 원망하는지 그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부어라. 그럼 천사가 재물 얻을 등의 천사가 그를 붓는 거예요. 정말 한번 하세요. 힘에 지나도록 하나님 그분을 신뢰해야 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도 또는 의지하고 믿음으로 사는 것도 물질을 뛰어넘어서 나는 죽으려 해보면 그 사람에게 평생 동안은 물질 때문에 고민 안 해요. 재물 얻을 등이 부어지기 시작해요. 반드시 하나님은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관계도 마찬가지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누구도 시키지도 않는데 몸부림치고 교회를 돌아보고 깨끗하게 만들고 청소하고 집사님 수고하시네요. 예, 열심히 합니다. 집에 가자. 이거 말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교회를 관리하고 필요한 것을 정리하고 청소하고 아무도 보지 않는데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사랑하는 그걸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하나님이 그런 걸 카운트하는 거예요. 제가 희생의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이냐, 도전의 사람이냐, 용기의 사람이냐. 그리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능력을 부는 거예요.
이 순서를 절대 바꾸지 않습니다. 능력을 먼저 붙진 않아요. 반드시 사람을 체크하세요. 그 사람이 권능을 담을 만한 사람이냐, 재물을 담을 만한 사람이냐, 사람들을 담을 만한 사람이냐, 그 그릇이 어느 정도냐, 그 그릇만큼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장부가 되라, 대장부가 되라,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가 되라. 자신한테 정직한 거예요. 누구 보일 것도 없어요. 사람한테 보여도요, 저한테 잘 보여도 아무 소용없어요. 좋을 때만 좋고 안 좋을 때는 안 좋아요. 하나님 그분께 잘 보이세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에 그분 앞에 충성스러우시고, 모세 is the only one I can trust. 모세처럼 모세만이 내 집의 사환이고 내가 맡길 수 있다. 하나님 그분 앞에 충성스럽죠. 예배를 드려도 충성스럽고, 성경을 읽어도 충성스럽고, 기도를 해도 충성스럽고, 모든 일에 충성스러우세요. 시험이나 환난이나 방해나 어떤 것도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묵묵하게 자기의 삶을 살아내세요.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에요. 충성스러움, 신실한가, 아무것도 아끼지 않는가, 주를 위해서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참이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나의 뜻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하나님이 그러실 때 사람을 찾아요. 누구를? 다윗 같은 사람, 아무도 보지 않는데 순결함을 지키는 요셉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찾으세요.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장부가 되십시오.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우우 하는 분위기 사는 거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하게 be a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하나님은 온 땅을 다 살피십니다. 저 한국 조그만 나라에서조차도 이곳에 보내서라도 미국을 바꾸십니다. 조그만 나라에서도. 저 시베리아 어디 구석에서 사람을 뽑아서라도 유럽을 바꾸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그곳에서 예배자, 신실한 자, 충성스러운 자, 하나님의 뜻이라면 목이라도 내놓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세요. 아멘.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처음엔 작은 일에 충성하지만 그 다음 단계 하면서 그 사람의 스케일이 점점 커져가고, 그 사람의 용기가 점점 커져가고, 그 사람의 그릇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나는 위대한 일은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아무도 보지 않는 것, 작은 일에 충성하시고, 도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시간 채우는 것, 성경 앞에 서는 것, 작은 일에 충성스러우십시오. 그것이 큰 일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는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봤고 역사를 봤습니다. 그 당시 바벨론이 세계 최강의 나라지만 바벨론도 무너지고 페르시아도 무너지고 로마도 무너지고 헬라도 무너지고 영국도 무너지고 다 무너집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그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이제 미국이 무너질 차례인데, 하나님, 이 미국이 주님 오실 때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람이 등장하게 하시고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사람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